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신앙에 이끌려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재가 돼서 바람에 날립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마호멧이나 이 중국의 공자 같은 사람도 다 무덤에 묻혀서 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없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게바와 12 제자 그리고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살인자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이 시신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는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기라도 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사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몇몇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묻힌 곳을 찾아갔지만 그곳은 빈 무덤뿐이었고 그 후에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들이 본 것은 죽으신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부활의 몸을 그들 모두에게 보이셨어요.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특별히 도마에게 이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을 마음에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지냐면 첫째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들이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끝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3년 동안의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들은 이제 끝이 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사실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끝이 없이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하시는 일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인 동시에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의 제자 중 2명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줄도 모르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두 제자에게 있어서 아주 큰 절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볼 수 있었던 것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절망이에요.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좌절과 절망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참을 같이 걸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앉아 계셨음에도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시자 그제서야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던 이가 예수님이신 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로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던 두 제자의 마음의 소망과 그 기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두 제자는 주님께서 명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삶의 전부라면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3일 전에 스승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두 제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나 그런 무거운 절망의 길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솜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한숨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 아마 그렇게 소리쳤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지를 나눠준다거나 가가하고 초인종을 눌러가며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란 말이죠.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기 힘든 일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 닮으려고 할 때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크기와 장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닮지 않은 성도가 문제이고 주님을 닮지 않은 교회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처럼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신앙으로 복음과 함께 살면서 전하고 거룩한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 이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사람. 어떤 사람이 약속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신뢰를 쌓았다 해도 끝에 가서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공든탑이 무너지듯 그동안 쌓아 올렸던 신뢰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이제는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성경대로, 오늘 말씀대로 성경대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주님의 사랑하심과 용서가 죄악 속에 살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고 평안을 줬어요.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시려고 어린 양처럼 잡혀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능력의 말씀들은 모두가 헛되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능력도 변화를 일으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능히 우리를 이길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고 구하라,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말씀하실 때 주여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삶 속에서 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께로 올라가실 때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사신 몸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성경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500명이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쓴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결국 그들 전부에게 약속하신 대로 10일 만에 능력이 임한 거예요. 능력. 성령의 불같이 임하였는데 이것을 볼 때 성령이 곧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곧 능력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되겠어요? 살아갈 능력이 되고 복음 전할 능력이 되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그를 막을 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살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 성령의 선하고 거룩한 그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 사는 동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정말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120명 모두가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능력이잖아요.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또 밖에 나가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즉시 나가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어찌할까 하면서 막 회개하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막 믿게 되는 거예요. 수천 명 한꺼번에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곧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역사를 이룬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 마음에 확신을 주었고 죽음도 두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모든 사실을 원수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하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죽음을 초월한 사람. 죽음을 초월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죽음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아주 굉장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에 모인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때 사람들마다 또 교회들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인류 역사는 그래서 어둠의 역사고 절망의 역사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인류 역사는 소망의 역사가 되었고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부지런히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부흥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다시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명을 다시 찾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과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꼭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